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로부터 사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만이 노동자와 사업주로 바뀌었을 뿐 이 세 가지의 기본 관계는 여전히 사회의 골격을 이루는 인간관계로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좋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을 향한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거나 또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내 아내는 내게 복종하지 않나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된 사람이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관계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내 쪽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지 남편 쪽에서 복종을 강요하는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눈에 들보를 보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남의 눈에 티를 잡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철칙입니다. 신앙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아내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또 신분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높기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하는 질서를 만드셨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끝이 나고 맙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찢어지고 직장은 무너집니다. 나라도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약해지고 결국엔 전복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에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 남편의 판단이 아내의 판단보다 그르다 할지라도
아내가 신앙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 가정에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잘잘못 이전에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편을 격려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더 남자를 작아지게 합니다. 요즘 남자들, 불쌍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삶의 일선에 나선 남자들을 쫓기게 합니다. 경쟁의 대열 속에 앞서가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뒤처진 사람뿐 아닙니까? 그만큼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한마디 말이라도 남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또 격려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위한 길이요, 아내인 자신을 위한 길이며 또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실직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미 실직한 것을 불평해야 무엇합니까? 한숨을 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 길은 가정의 머리 된 남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길뿐입니다. 바가지 긁으면 긁을수록 남편이 제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고 가정이 어려움을 벗어나면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 속한 아내는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언제나 남편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랑스러운 결 줄 아는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순종할 줄 알고 또 격려할 줄 알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